로마서 8장은 도마서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너무도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말씀의 출발선은 그러므로 라고 출발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어떤 사연이 있었으므로 지금 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음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안에는 먼저 인간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지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한 지체였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열어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복된 복음의 주체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자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악합니다. 눈만 가리면 못된 생각을 못하는 생각이 없이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온갖 더러움과 음란과 부도덕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제일 큰 죄의 무덤이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다 치우쳐서 쓸모없이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싸우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그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래서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매우 듣기는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현 주소는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습니다. 평생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다해봤자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먹구름이 그 삶에 놓여 있어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가꾸고 싶든지 저주가 그 머리에 놓여 있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없습니다. 그냥 그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 속에 빠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데 중간에 소망이 죽어버립니다. 소망이 죽으면 믿음도 사라지고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정대로 생각 없이 세상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 떼엄짓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입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옛적에 아담의 죄악성 속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 안에 매여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율법의 죄 아래 죽은 자들이 속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 율법은 우리가 죄진 것이 정말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데 거울처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가 있는 복된 가족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점점 더 이 말씀이 다 함축되어 오는데 5절에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이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앞에 열렸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만 이 죄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죄 문제는 다룬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가장 무서운 형벌과 저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감각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습니다. 그냥 무심코 죄를 지면서 죄의 뜻대로 살아버리면서도 이것이 악한지 선한지를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죄 속에 살아가면서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그게 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그것마저도 무서운 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받습니다. 뭘 받냐면 내 속에 내 몸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죄짓도록 만들어가는 어떤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내가 성령 없이 육신으로 살면서 내 속에 죄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나를 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 부분을 절박하게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내 속에 있는 죄다. 심각한 깨달음입니다. 종종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죄짓고 악하게 살고 싶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혈기를 부리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선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지 않고 우리는 그 속에 죄를 짓는 대로 그냥 방치해서 그대로 죄 속에 묻혀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놀라운 축복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의 바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 가장 기뻐할 것은 성령 받아 은사 받아 뭐 이런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가능해진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은 예수님도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기적적인 사역을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유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살고 죽고 높고 낮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준다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은 주님이 친히 오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기적은 이 땅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큰 사명자들에게만 이 영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영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특별한 어떤 제사장이나 특별한 계층 신분의 선지자들만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백하고 예언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은 만민 제사장 시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이에게 성령은 공히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성령의 편만하신 역사가 축복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된 성경과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의 열매까지 맺어가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한 애언을 하려고 했어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만 비전이 일어납니다. 꿈이 일어납니다. 미래를 향해서 일어날 기운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재능과 능력들이 구약이 있었죠. 부살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노처럼 만들게 하며, 탁월한 재능의 능력들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온니엘, 입닷, 기드온, 삼손,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구약 시대의 위대한 정도는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가 나중에 악신이 씌어서 미쳐버린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성령 충만했다 나중에 성령을 소멸하면서 음란의 길에 넘었다가 큰 환란을 불러들였고, 성령은 우리 안에 바람처럼 맞다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죄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끝없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약시대는 이렇게 특별한 분들에게 영이 임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해놓은데, 오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란지 모릅니다. 문득 생각 없이 가다가도 딱 멈춰서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시로 성령 하나님께 딱 간구하고 딱 가던 행동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의지하면 주께서 바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축복입니다.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제 길을 못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려고 그 방법적으로 계속 삶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든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모든 영향력 있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무거운 상황 속에 성령의 역사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것도 살게 하시는 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없는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기를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상 앞에 붙여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를 붙여놓고 우리가 결단하며 의지를 불태웠습니까? 놀랍게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붙이는 것만해도 마음이 상해서 안 붙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님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축복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러웠던 사람, 죄악된 사람, 그릇된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것. 그래서 이 새 사람들은 축복보다 감격스러운 이 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의 사모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령은 그러면 만민에게 오는데 특별히 다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즘 세대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성령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고 결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성령을 가지고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종교인은 화석같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사람의 그냥 이 종교 의식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진정한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8장이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주님이 설명합니다. 부와 귀가 내가 있고 장구한 채물과 공의도 그러한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도 애굽 땅에서 금은 보화를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 쓰지 않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데 쓰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린 자요 주님 부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서 받는 자들이며,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 채워놓고 여러분 혼자 배 두드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선한 복음을 위해서 선한 길에 쓰임받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목마름으로 주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저는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목말라는 우리 가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절기로 찍고 지나가시는 분이 되지 마시고, 이 강림절에도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아 새 방언이 터지고 나면 여러분 기도에 시간이 상관이 없고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무시로 어느 때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문이 열리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명철과 총명이 임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그걸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각양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임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므로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과 권세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보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센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센 어떤 파워 있는 세상에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세상 만민이 다 날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전능자의 손을 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말입니다. 서울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건져내기도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져내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리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는 더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파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인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서 갈라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의 어떤 모든 것도 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없는 신앙 고백은 저는 별로 그렇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들어서 가느다랗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고 붙드는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치심, 기름 부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존재감과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중요합니다. 오늘 모두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듣는 이 정도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심써 목말라 하십시오. 현재 내 삶에 여러 가지 세상의 짐이 무거워지셨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자꾸만 막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 형통치 않은 분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전해서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근심 걱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어떤 것도 내가 막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갔더니 홍해 속에 길이 열려 막힌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 요단강이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무서운 독사가 불 속에서 모닥불 속에 튀어나와서 그의 팔독을 물었습니다. 농촌에서 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그 독사에 물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의심 없이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몸엔 독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스스신이라고 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손수건을 던졌더니 병든 자 병이 떠납니다. 떨어져 죽은 자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살아납니다. 안진병이 되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설교 중에 본인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에게 일어나 서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성령께서 쓰신 것이죠. 오늘 시대에 우리 모든 가족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주여 이 담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여 나의 가난한 손을 풍성한 손으로 바꿔주소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주님, 내 손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과 이 믿음 없는 이 저주의 사슬을 결박을 풀어주세요. 주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 앞에 진실을 엎드려 구하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며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